오늘 네 번째 대접제안과 관련해서 독특한 주제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지구 온난화에 대한 음모론을 다루고자 합니다. 오늘 설교는 평상시 때 그런 설교 같지 않고 마치 지구과학 공부 시간이다 그런 생각이 오늘은 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서도 영적 분별력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런 말씀이 오늘 본문 가운데 있는데, 제가 가진 주석을 보면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영적인 해석이 뭔가 이렇게 보니까 단순히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팔재앙이나 대접재앙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인데 이게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이 됐습니다. 기록된 문자대로 해가 권세를 받아서 뜨거워짐으로 사람들이 화상을 입을 정도의 재앙이 임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때의 심판에 전형이 되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여러분 영적으로 임한 심판입니까?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런 심판이 있었습니까? 실제적으로 있었죠.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이 사건은 언제 또 일어난다고요? 이와 같은 사건이 인자가, 다시 말해 예수님이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재앙의 계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이 물리적으로 임한 실제적 심판이었듯이 마지막 재앙 역시 죄악의 세상과 도시에 실제적으로 이런 재앙들이 휘몰아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대접재앙에서 있을 태양이 사람들을 태울 것이라는 예언도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이 예언이나 재앙들은 이 예언을 기억하게 하는 전조 현상들, 전조 증상들이 나타납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의 천반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최근 폭염은 정말로 대단한 기세입니다. 서울 온도 기준으로 몇 년 만에 최고 온도? 그렇죠. 그런 건 성경 암송은 못하는데 어떻게 그걸 암송을 잘할까? 111년 만에, 그죠? 기록을 갱신했습니다. 8월 1일 서울 온도가 38.5도로 관측되면서 111년 기상 관측 사상 최고 온도를 기록했고, 그래서 아프리카가 아니라 무슨 프리카? 서프리카. 오늘도 보니까 서울이 대구보다 더 더워요. 오늘도. 그때 강원도 홍천에서는 41도를 기록해서 역시 우리나라 여름 최고 기록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니고 세계적인 지금 고온 현상을 빚고 있습니다. 유럽은요, 우리나라보다 더 높은 온도를 나타내고 있고, 유럽 최고 온도는 몇 도니까 보니까 48도로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48도를 갱신할 것인가 이렇게 막 뉴스에 나오는데, 그로 인해서 엄청난 산불, 외신 뉴스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많이 봤을 겁니다. 우주 여행사가요, 유럽 우주국 독일인 알렉산더 거스트가 최근 우주에서 바라본 유럽 일대의 색깔이 달라졌다 하는 것을 소개했습니다. 그게 2012년에 자기가 이제 우주에 나갔을 때 유럽을 찍은 거라는 거죠. 유럽 사진이라는 거예요. 근데 요번 여름에 가서 이렇게 찍었는데 어떻냐면 이 푸른 이 유럽에 이게
갈색으로 변했다는 갈색. 예? 가까이서 찍었는데도 갈색이더라는 거죠. 요거는 이게 포르투카 쪽인데 산불이 나가지고서 연기가 가까이 다 이렇게 보일 정도로 큰 산불들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특히 캘리포니아 지역에서는 매년 산불 나긴 나요. 하는데 가뭄, 폭염, 그 산불이 이어지는데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제가 화요일 날 뉴스를 봤는데 화요일 날 보니까 400km 높이 우주에서도 찍힌 캘리포니아 산불 이렇게 해가지고서 뉴스에 나왔더라고요. 이게 400km나 떨어진 그 우주에서 사진을 찍어도 이렇게 연기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것이고 서울 면적의 2배, 서울 면적의 2배가 이미 산불을 탔다. 화요일 뉴스에 이렇게 들었어요. 그런데 이틀 지나서는 더 많이 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산불이 이게 사람의 힘으로 끌 수 없을 정도가 됐대요. 지금은. 끌 수 없을 정도고 지금 19곳에서 진행되고 있는데 정말 이 소방관들이 호주, 뉴질랜드까지 파송해가지고 막 끄고 있는데도 비가 오지 않는 한 완전 진화는 힘들다. 어떤 쪽은 5%였고 어떤 쪽은 절반 진화했고 막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상황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틀 후에 뉴스를 보니까 역시 캘리포니아 산불이 400km 우주정거장에서도 관측됐다는 뉴스가 동일하게 나오고 그 다음에는 서울의 2배라고 이틀 전에 들었는데 이제 서울의 4배 이상 태워 이렇게 여러분 서울 면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불탔다고 해서 그만한 면적 우리나라가 불탔으면 진짜 난리 난 거죠. 근데 그것의 4배 이상을 지금 태웠다 하는 것입니다. 참 이 단순히 폭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불이 나면 이게 말라있기 때문에 걷잡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과연 이러한 폭염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일까 하는 생각입니다. 신앙인은 모든 현상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볼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내가 징계했는데 저들은 내가 징계한지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지금 우리도 혹시 그런 것은 아닐까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는 이 폭염이 하나님이 내리신 재앙이요 심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는 자라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극소수죠. 이게 심판으로 받아들인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욱더 경성하고 하나님 앞에 겸비하는 자세를 갖춰야 되는 거죠. 대부분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과 공기 오염으로 인한 탐욕이 낳은 결과다. 이 폭염은. 그래서 자연스럽게 뉴스마다 장식하는 것이 지구 온난화 현상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주제는요. 지구 온난화 과연 사실일까? 그게 사실이라도 정말로 그것이 인간의 환경 오염 때문인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는 겁니다. 지금 세상에서는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면 아예 무식한 음모론자도 치부될 수 있는 분위기입니다. 지구온난화를 부정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지금 세계에서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 있어요. 누구예요? 모르나요? 나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부정하죠. 그거를. 부정하죠. 그래서 어쨌든 오늘 기후온난화 사실일까? 남들이 음모론이라고 그러니까 아예 음모론이라고 이렇게 딱 붙었어요. 현재 세계는 과거 100년 동안 지구 온도가 온실가스로 인하여 0.75 올랐다고 하면서 지구 온난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0.75 오른 게 그죠? 100년 동안 그것도 0.75도 오른 게 이게 뭐 대단하다고 하지만은 이 차이가요 굉장한 차이를 가져와요. 이를 위해서 2015년 12월 12일 이산화탄소 감축을 합의한 파리 협정을 세계 195개 참가국이 만장일치로 채택했습니다. 꽤 많은 나라죠. 그죠? 195개국이면. 그런데 최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기후온난화가 오히려 음모론이다 해가지고서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탈퇴했습니다. 과연 이런 상황에서 2021년부터 발효되는 이 파리 기후협정이 제대로 진행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와 굉장히 깊은 관계가 있는데, 여기서 녹색 기후 기금이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유엔 산하에 있는 녹색 기후 기금을 이게 이제 제2의 세계 은행이다 이렇게 불리면서 이산화탄소 증가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가 지속되면서 이 온실가스의 인위적인 이 방출을 규제하고자 그래서 기후 온난화를 대비해서 15개의 선진국가 25개의 개도국으로 이루어진 이 40개국으로 축이 돼서 기금을 마련하고 또 관리하는 유엔기관의 단체입니다. 그런데 이게 2012년에요. 우리나라의 인천 송도에 녹색 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하는데 우리나라가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후온난화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이산화탄소를 제어하기 위한 그런 녹색 기후기금입니다. 수많은 언론과 미디어에서 홍보한 결과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기후온난화가 거의 상식처럼 굳어진 상태입니다. 기후온난화가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구의 빙하가 지속적으로 어떻게 돼야 돼요? 줄어들어야 되는 거죠. 줄어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상을 통해 북극의 특별히 빙하가 막 줄어드는 것을 보면서 심각함을 느끼기도 하였습니다. 특별히 북극곰이 떨어진 빙하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영상을 보면서 지구온난화 심각하구나. 우리가 언제부터 북극곰을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의 빙하가 줄어들고 또 한쪽에서 빙하가 늘어난 것이라고 한다면 지구온난화는 사실이 아닐 수가 있다는 거죠. 또 지구의 온도가 수백 년을 두고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주기적 현상이라고 한다면 인간에 의한 지구온난화도 약간 의심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구온난화가 세계인을 상대로 한 사기 조작의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징후들이 있다는 거죠. 2012년 9월 북극을 보면은요, 빙하 면적이 관측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어요. 근데 이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남쪽 빙하는 최대치를 기록한 거야. 같은 시간에. 그러니까 빙하의 양은 지구 전체로 보면 줄어들었다? 그대로다? 그대로였던 거죠. 그런데 그 최대로 줄어들었던 북극 빙하조차도요, 이게 2012년 9월에 북극 빙하인데, 우리 점선에 있는 만큼 나중에 늘어나요. 2014년 8월 15일에 오히려 북극 빙하가 엄청 늘어났습니다. 기후온난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북극 빙하가 줄어든 것만 갖고 계속 이야기하다가 2012년, 13년 늘어났는데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보도하지 않고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2009년, 2011년, 2017년에 있었던 기후변화 관련 이메일 해킹과 내부 고발 사건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2009년과 2011년 두 번에 걸쳐서 영국 이스트에 있는 잉글리아드의 기후변화센터, 이게 유럽에서 가장 그래도 권위 있는 재단인데, 센터에서 수천 통의 이메일이 해킹 당한 것을 기후 게이트라고 불리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기후변화 진실성이 크게 훼손이 된 겁니다. 또 2017년도에는 이번엔 미국 국립해양기상청의 한 퇴직 연구원이 2015년 파리 기후협약 직전에 발표된 보고서, 그런 보고서들을 다 이런 연구센터에서 제공해서 이제 파리 협정 같은 것도 맺은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자료들 자체가 다 조작되었다는 겁니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기후변화에 관련된 많은 자들이 왜곡되었다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발생과 의미, 그리고 기후변화의 진실은 과연 무엇일까? 그것을 설명하고자 합니다. 2009년 11월 9일에 영국의 대표적인 이 하들리 센터, 방금 얘기했던 잉글리아드의 기후연구센터입니다. 그런데 이 서버가 해킹 당해서 지난 10년간 연구자료와 이 연구센터 소속 학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 1000여 건이 유출이 된 겁니다.
일부는 인터넷에까지도 공개가 됐어요. 이게 유출이 되고 또 필 존스 기후변화연구소장의 이메일이 이때 특별히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공공연구에 대해서는요. 자료를 공개해야 되는 법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공공기관이 뭐 연구한 거 있잖아요. 우리 개인이 자료 좀 보고 싶다고 해서 신청하면 공개해 줘야 돼요. 그런 공개법이 있다고요. 예? 그래서 학자들이 2002년부터 여러 차례 정보자유법에 의거해서 영국 정부에 기후 연구를 한 근거 자료를 요구했지만 안 주는 거예요. 법에는 돼 있는데 안 주는 거죠. 안 주는 거죠. 예? 그럼에도 자료를 주지 않으니까 바로 2009년, 2011년에 어떻게 했는지 해킹 사건이 벌어진 거죠. 예?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안 주는 거다, 자료를. 예?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그래서 이스트 잉글리아 대학 기후연구소 기록센터 이 하드리 센터에 기후온도 변화 자료가 많이 있는데 그것이 해킹되었는데 그 필 존슨이라고 하는 이메일 그 지시사항에서 어떻게 돼 있었냐면요. 트릭을 쓰고 온도를 떨어지는 것을 감춰라 하는 그런 내용이 있었던 겁니다. 예? 그러니까 지난 20년간 동료 과학자들이 기후자료에 가짜 온도를 더하는 트릭을 써서 지구의 기온 하락 현상을 감췄다 하는 것입니다. 예. 예, 보시면은 여러분 보시기에 나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자료조작자고 그냥 얼굴만 둘 다 대머리라 설명이 그렇게 되네. 그 사람은 하들리 소장입니다. 하들리 소장인데 저 옆에 있는 사람이 이제 조작자 마이클만인데 세 사람의 이제 조작자를 제가 설명하고자 하는데 마이클만이 이 자료를 조작한 건데 이게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 교수입니다. 예. 이것은 2009년 코펜하겐 기후협약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자료를 조작한 거예요. 예. 여러분, 이제 온도를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자료 조작자가 뭘 들고 있어요? 나무 들고 있잖아요. 나무의 나이테를 보면은요, 온도가 다 나온대요. 정확하게 나온대요. 그 당시에 온도가 좀 높으면 어떻게 돼요? 나이테가 이렇게 두껍고, 낮으면은 얇고, 그래서 오래된 그죠? 나무들을 이렇게 뭐 1000년씩 있는 나무들 있잖아요. 그런 나무들을 이렇게 채취해 보면은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 온도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예? 이게 이제 1000년대부터의 이제 온도를 그렇게 해서 측정을 한 건데 이게 이제 원자료예요. 원자료. 그러니까 가운데 선이 뭐냐면은 평균 온도예요. 평균 온도. 지금까지의 지구의 평균 온도. 그 평균 온도에서 오히려 중세시대 때 보면은 지금보다 몇 도 정도 더 높아요? 한 거의 2도 정도가 더 높죠. 그죠? 2도 정도가 더 높고, 그 다음에 이제 소비강하기가 와갖고, 요즘 와서 조금 올라가는 추세다. 이렇게 이제 이게 원자료입니다. 원자료예요. 예, 그런데 이것을 코페르니쿠스 기후협약에 지구온난화를 가정하기 위해서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어떻게 자료를 조작을 했냐면요. 위에 게 원자료고, 밑에 거 있죠. 밑에 게 조작한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중세시대에 지금보다도 중세시대가 더 온도가 높았다고 하는 사실들을 숨긴 거죠. 숨긴 거죠. 예. 누가? 바로 이 사람이 그렇게 숨긴 거죠. 그래서 위에 거는 조작자료고 밑에 거는 원자료였다는 거죠. 원자료였다는 거죠. 이러한 자료를 1990년에 IPCC라고 해서 유엔 산하의 기후연구재단에 이렇게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 자료 제출에서는 중세의 온난기를 없애는 자료 조작을 한 것입니다. 그럼 이미 중세에 지금보다 더 더웠던 평균 온도로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폭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평균 온도로 더 높았던 시절이 있었어요. 영국에서는 지금 가면 포도가 잘 안 돼요. 그래서 포도주 하면은 어디가 유명해요? 푸자 들어가는 나라.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 정도가 유명합니다. 영국은 술을 마셔도 뭘 마셔요? 이거를 알면은 좀 수상한 사람이죠. 영국은 위스키가 유명합니다. 위스키가 유명한 사람. 근데 중세 유럽의 지구 온난화 시기에는요, 그린란드의 수수와 기를 경작했고, 당시 영국에는 포도나무가 자라고 포도주를 만들어 먹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중세 온난기 기록을 보면 이 바이킹족, 노르만족이라고 그러죠. 그린란드에 정착해서 살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그때 그린란드가 푸르게 그림에 덮여 있었기 때문에 뭐라고 부른 거예요? 그린란드, 그죠? 푸르다 해서 그린란드 이렇게 또 부르죠. 자 보세요. 여러분 그린란드가 여기인데 무슨 색깔로 보여요? 흰색이죠, 그죠? 하얀 눈이 덮인 대부분의 지역이 그 흰 눈이 덮인 지역이에요. 이게 화이트랜드라고 그래야지, 그죠? 근데 왜 그린란드라고 그래요? 왜 그렇습니까? 과거에 푸르렀던 적이 있었다는 거죠. 있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이 노르만족이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400년 동안 지구 온난화 시기에 여기가 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에서 그 노르만족이 이주해 살았는데 이후 찾아온 소빙하기에 적응하지 못하고 소멸했고 그 이전에 살아왔던 이누이트족, 흔히 에스키모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죠? 에스키모가 그들은 찾아온 빙하기에 적응해서 살아남아서 지금까지도 생존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후 그린란드에서 다시 추워지자 그곳에서 바이킹족들이 떠나고 더 추워져 영국의 템즈강까지 얼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때는 지금처럼 산업화 이전이었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배출이 심각한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도 지금의 지구보다 온도가 더 높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지구의 온난화가 이산화탄소 때문이라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벌금을 매겨서 돈을 거두는 제도는 사실상 정당성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그 키스 브리파의 자료 조작인데, 이분은 이제 빨간 줄로 한 분인데, 그 가운데 부분이 소장이고, 좀 더 극적으로 지구 온도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런 자료 조작을 한 사람인 것입니다. 자, 보시면은 요게 이제 그 기사가 나왔던 거예요. 요게 기사 내용이고, 어떻게 했냐면 아주 최근 들어서 어떻게 돼요? 극적으로 온도가 올라갔다. 심각하다. 이런 것을 얘기한 것이죠. 그 기사 중에 일부를 보면 지구온난화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과학자가 온난화 이론에 대한 비판 대열에 가세하면서 논란은 증폭되고 있다. 대표적인 과학자는 바로 기후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필 존스 소장이다. 이 사람이 조작한 사람이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스스로 얘기를 한 거예요. 필 존스 소장은 지난 14일, 요건 2010년 기사입니다. 영국 BBC와의 인터뷰에서 지난 15년간 온난화라고 할 만한 심각한 수준의 기온 상승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존스는 통계적으로 볼 때 195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주목할 만한 기온 상승은 없었다며 오히려 2002년부터 2009년 사이에는 섭씨 0.09도 정도가 기온이 내려갔다고 밝혔다 했습니다. 이런 조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조작했느냐? 이제 그런 기사의 내용을 쭉 보면 특별한 자료만 선별한 거예요. 여러 자료가 있으면요, 기후 온난화에 유리한 자료만 이렇게 선별했고, 정기적으로 그렇게 기후 온난화를 주장하는 학자들 간에 상호 검증을 했고, 학술지 편집장 기후변화 회의적 논문 있죠. 기후변화는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이론이다. 이런 이야기를 논문을 한 사람들은요, 학술지에 못 실게 막 만든 거예요. 그래서 국제학회에 자주 참석해서 기후변화가 심각하다 하는 발표를 계속 유도하고, 그거에 반대되는 것들은요, 그런 논문들은 아예 실리지도 못하게 막 거부하는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회의적 학자들과는 자료 방법 공유를 거부했고, 그래서 정부 자유법, 이제 자료를 이렇게 공개하면 다 드러나니까 그 자유법 회피를 위해서 자료와 기록 파괴를 공모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명백한 이거 범죄 행위죠. 이런 자료 조작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이미 다 보도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토마스 칼의 그 자료 조작인데, 이 사람은 이제 토마스 칼의 그 지도 책임자, 담당 책임자, 디렉터로 일한 존 베이커가 정년 퇴직한 후에 밝힌 것인데, 최근에 밝혔어요. 최근에 2017년에 내용인즉, 최근 18년 동안 기후 온도는 변하지 않는 것이 진실인데 토마스 칼이 조작했다는 겁니다.
토마스 칼이 조작했는데 보시면은 이게 영국 신문에도 발표됐는데 이 빨간색 선이 바로 이 조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국과 미국에서 연구 기후 변화 연구를 주도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실은 그 파란색 선인데 거짓말로 이렇게 기후 조작을 해서 점진적으로 지금 기후가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조작했다고 하는 것을 내부 고발로 밝힌 거죠. 은퇴 후에 그것도. 그러면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기후변화에 대한 진실은 무엇일까? 그래서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과학자들이 이제 밝힌 요소를 제가 보니까 대충 9가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9가지가 있는데, 이 9가지를 한 가지 한 가지 한번 대충은 한번 밟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첫째는 지구가 공전하죠. 지구가 어디를 돕니까? 태양을 돌죠. 근데 태양을 돌 때 태양을 중심으로 정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서 돌 때도 있지만 타원형으로 주기적으로 돌기도 한다는 거죠. 타원형. 여러분 달이 지구를 돌 때에도 똑같은 원형으로 돕니까? 타원형으로 돕니까? 그런 거 몰라도 되긴 하는데 타원형으로 돌죠. 그래서 가끔 슈퍼문 그런 얘기 들리죠. 그죠? 달이 어떻게 된 거예요? 크게 보이는 거죠. 근데 달이 그때 커진 거예요? 아니죠. 지구 가까이 왔기 때문에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멀리 가서 보면 동그란 지구가 작아 보이지만 달이 작아 보이지만 지구 가까이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달이 커 보이는 거죠. 마찬가지로 지구가 태양을 돌 때에도 이 타원형으로 돌기 때문에 가까워지는 그런 주기에 해당하는 그 시기에는 어떻게 돼요? 시기에는 뜨거워지겠죠. 그리고 태양과 멀리 떨어질 때는 좀 더 온도가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주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지구 공전이 온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 있습니다. 지구 자전축의 변화. 지구의 자전축은 몇 도 기울어져 있느냐?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을 텐데, 그죠? 까먹었죠? 23.5도 기울어져 있다고 배우지만, 사실은 21.5에서 24.5도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변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전축이 변하면서 지구 온도가 변화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대형 화산 폭발. 대형 화산 폭발이 지구의 온도를 높일까요? 내릴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 둘 중에 하나 생각해 보세요. 지구의 온도를 높일까 내릴까요? 화산 폭발이. 다 대답을 했어요. 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잘 안 들리는데 화산재가 태양을 가리면서 온도를 떨어뜨립니다. 그렇대요. 그래서 진도 7 이상의 화산 폭발이 지구 온도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치는데 여러분 우리나라 그 고구려의 후예가 세운 나라가 발해죠. 발해가 어떻게 멸망했는지 역사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지금은요 발해가 백두산 화산 폭발로 멸망했다. 여러분 백두산 내에 화산이 폭발했는데 그 재가 일본에 가서 쌓였죠. 5cm가 쌓여 있는데 일본에서는 나오지 않는 화산이래요. 그래서 그것을 백두산에서 그 시기에 만들어진 재다 이렇게 그러니까 발해는 그 백두산 폭발로 인해 화산 폭발로 인해서 완전히 잿더미가 되니까 농사하고 뭐 다 망한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멸망을 했다 하는 그런 것들이 이제 정설로 거의 받아들여집니다. 지금까지 역사에서 가장 큰 화산 폭발이 뭘까요? 1815년에 인도네시아 탐보라 화산이 폭발했어요. 인도네시아 탐보라. 그래서 당시 9만 2천 명이 죽었고 그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1.2도를 내렸다. 지금 0.75도 올라갔다가 난리잖아요. 근데 그때 바로 그냥 0.2 화산 폭발 한 사건으로 인해서 지구 온도가 1.2도 내려갔어요. 어떤 연구에는 또 0.8도도 있어서 가로하고 0.8도도 써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다음 해에 인도네시아가 추운 나라예요, 더운 나라예요? 여름이 오지 않았어요. 여름이 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몇 년 동안 여름 같은 여름이 유지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화산 폭발 한 번을 가지고서도요, 이렇게 지구 온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근데 미국의 옐로스톤 공원 여러분 들어봤어요? 옐로스톤 공원. 여기 이제 화산 폭발 당시 자료는 있고, 옐로스톤 공원이라고 미국의 3대 공원 중에 하나인데,
세계 최초로 국립공원이 된 곳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공원 자체 전체가 다 화산이래요. 이게 화산. 그래서 이 공원의 지하에 있는 건데 남한의 3배에 달하는 마그마. 엄청난 거죠. 남한 전체의 3배에 달하는 마그마니까 있어서 이것이 폭발하면 미국의 3분의 2가 초토화된대. 초토화되고 우리나라까지도 엄청난 쓰나미가 몰려오게 된다. 과거 구소련, 어리신 분은 구소련을 모를 거예요. 제 나이 시대에는 그냥 구소련이 정말 무지무지하게 무서운 나라였죠. 이 구소련이 미국이 이 옐로우스톤 단층을 핵무기로 공격해가지고서 지진과 화산 폭발을 유도해가지고서 엄청난 쓰나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미국을 멸망시킬 그런 작전, 그런 계획까지 세웠다고 합니다. 그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화산이 폭발한 옐로우스톤 지하에 초대형 마그마 층이 있다. 이것은 여러 번 또 이제 특별한 뉴스나 이런 것을 통해서도 발표가 되었습니다. 전 이런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가지신 심판의 키는 많다는 거죠. 많다는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큰 화산 하나만 폭발하게 하는 재앙을 일으키면요, 세계가 곤란하게 되고 세계의 기후 대이변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예? 또 이제 지구 온도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건 해류 변화, 해류 변화.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만나면서 해류가 시작되는데 영국 런던은 위도상 시베리아와 비슷한 온도를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세계 지도 보면 영국이 꽤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겨울보다도 영국 런던이 더 따뜻하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해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물의 온도가 따뜻해서 그만큼 영향을 미쳐서 우리보다도 따뜻하다고 하는 겁니다. 이 해류는 염도가 옅어지면 느려져서 온도가 떨어지게 되는데 유럽은 뭐 북극과 관계가 있죠. 그래서 북극이 지금 녹아지고 있으니까 해류가 차가워진다면 바다의 염분이 떨어져서 해류가 늘어지고 이로 인해서 유럽은 추워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 이론에 근거해 가지고 나온 영화도 있더라고요. 재난 영화도 있어요. 또 5번째,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요. 여러분 지구는 둥글기 때문에 지각판이 다 있는 거예요. 그죠? 다 금이가 있어야지 또 둥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 땅이. 예? 안 그러면 평평하게 돼야 되는데 이게 둥글기 때문에 이 지각판이 다 형성되어 있는데 이 대륙의 이동에 의해서 온도가 또 달라질 수 있다. 그런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의 대륙판들이 다행히 우리나라는 일본 앞에 이 대륙판 경계선 있죠. 그래서 거기서 자꾸 지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계선에 있는 나라들은 항상 지진의 위험성이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엘니뇨와 라니뇨의 영향입니다. 이것은 기상 보도할 때 많이 들어봤죠. 엘니뇨, 라니뇨. 그래서 기상학자들이 태평양에서 여름에 얼마나 태양을 받아들이느냐, 태양을 쬐느냐에 따라서 전 지구상의 기후에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평균보다 이 바다가 태양을 받아서 더 달구어지면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엘니뇨라고 그러고 평균보다 적게 받으면 라니냐. 그래서 이 평균에서 위아래로 벗어날 때마다 어때요? 우리나라에도 크게 뭐 홍수, 가뭄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는 거죠.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탄소 배출. 그래서 인간이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일한 경우가 이 경우예요. 그래서 산업화 이후 이산화탄소를 인간이 배출하면서 지구의 온도가 올라가는데 지난 100년간 이로 인해서 0.75도 올라갔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장하는 겁니다. 검증은 할 수가 없죠. 하여튼 주장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산업화, 뭐 연기, 에너지 사용, 비료 사용, 뭐 에어컨, 우리 에어컨 이거 사용하는 것들도 다 탄소를 결국은 배출하는 거니까 온도가 올라간다는 거죠. 또 태양의 흑점 변화에 의해서 온도가 올라간다. 하인리 이벤트라고 있는데 뭐 그 북대서양에 그 얼음이 이렇게 갑자기 막 대량으로 내려와 갖고 한 번은 해류가 정지됐어요. 바닷물이 흐르지 않은 거예요. 그럼으로 인해서 그것의 온도가 급격하게 내려간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이런 경우에도 지구 온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이상 이렇게 지구 온도를 상승시키는 요인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태양, 구름, 날씨, 화산 등 다양한 요소가 있는데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결국 뭘까요? 태양과
물입니다. 태양과 물. 예. 태양이 그냥 이 땅에 비치는 거고 산림에 비치는 것보다도 특별히 물에 많이 비치게 되면은요, 물에 많이 비치면 온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무려 물에 의해서 지구 온도의 95%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예? 그런데 지구 온도에 대해서 여러 개 이산화탄소만은 따져가지고서 2014년 기준으로 유럽에서는 탄소 배출권 1톤의 가격이 392유로, 약 50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탄소를 일정 날마다 국가마다 이렇게 정해주고 나서 그거보다도 더 많이 이렇게 배출되게 되면요, 뭐를 내요? 그거보다 덜 낸 나라에 돈을 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탄소 배출권을 내. 이게 탄소를 얼마큼 배출하느냐, 이게 돈이라니까 지금 유럽에서는.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서 이제 돈을 거두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산화탄소는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이, 몰라요. 저게 이제 학자들이 연구한 거니까 3.6%래요. 어떻게 연구했는지 몰라요. 3.6%인데 이 3.6% 중에서도 96.8%는 자연적 요소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내는 탄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3.2%만이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므로 인간이 만들어내는 이산화탄소가 지구 온도에 미치는 영향은 몇 프로? 결국 0.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산화탄소에 의해 지구 온난화는 부정할 수는 없지만 지나칠 정도로 과장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는 현상들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화산 폭발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요. 이거 다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지면 개발도 땅을 떨어뜨리는 현상인데, 지구 온도를 떨어뜨리는 영향인데, 지금 세계가 개발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온도들을 떨어뜨리는 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구 온도에 대한 예측은요, 사실 과학적으로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 거의 불가능하다. 온도를 높이는 현상과 낮추는 현상들이 계속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정말 사람이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 번은 지구 온난화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일어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계시록 8장 2절에 보면 넷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이미 우리가 배워온 겁니다.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낮 3분의 1은 비추임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태양이 3분의 1 정도 안 비치는 그 시기, 이 재앙의 시기에는 세계 온도가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엄청나게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런 시기를 거쳐서 나중에 이제 폭염과 같은 태양이 뜨거워지는 그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 기후온난화에 대한 쓸데없는 조작들이 있는가? 사실대로 연구를 정직하게 해서 발표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자꾸 조작이 있는가 하는 거죠. 이게 분명하게 이제 밝혀졌고, 그 기후연구원 센터에서도 이것 때문에 기자회견해갖고 다 사과까지 했어요. 왜 그런데 이런 조작이 있어 왔는가? 그거는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는데, 제가 생각한 것도 있고, 또한 학자들이 얘기하는 것들도 있습니다. 첫째는 유럽에서 이런 음모가 있는데, 기후 온도를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요, 대기를 오염시킨대요. 그죠? 오염시킵니다. 그래서, 근데 독특하게요, 디젤, 경유라고 그러죠, 우리나라. 경유는 지구 온도를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희한하게. 다만 뭐요? 대기를 오염시키긴 하지만 지구 온도를 내려가게 한다는 거예요. 가솔린, 특히 휘발유 자동차는 오염은 경유만큼은 안 시키지만 대래 뭐가 해요? 지구 온도를 올라가게 하고. 근데 경유는 지구 온도를 내려가게 한다는 거죠. 근데 그동안 유럽에서는 어떤 자동차가 대세를 이었냐면 디젤 자동차예요. 보시면 특별히 이제 유럽의 독일이 자동차로 유명하잖아요. 폭스바겐 그런데 자동차들 한번 보세요. 거의 다 경유차예요. 예? BMW 그런 것들도 우리나라 문제되는 것들도 보니까 경유차가 많더라고요. 이렇게 경유차를 이 지구 온난화에 유리한 경유차를 타라 이런 식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조작했다 하는 그런 설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막 점점 대세를 이루면서 이제 디젤차의 어떤 도심 진입을 금지하겠다 하는 그런 판결이 있지만 독일 정부는 일부 현상이라고 지금 두둔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래서 이제는 대기 오염 미세먼지가 문제가 돼서 경유차에 대해서 지금 제한을 하지 그 이전까지는 경유차를 장려했다는 거죠. 장려했다는 거죠. 유럽에서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음모론에 대해서는 뭐냐면요. 기후 온난화 조작의 이유로 그보다는 유엔 산하에 있는 제2의 세계은행이라고 불리는 제가 소개한 바 있는 우리나라 송도에 있는 녹색 기후기금을 통해서 각국으로부터 돈을 거두기 위한 그래서 이것을 세계 정부의 자금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음모들이 숨겨져 있다 하는 그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또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요. 세 번째는 뭐가 있냐면 유엔 산하의 정부 간 기후변화 협의체 IPPCC에서는 그동안 이 기후 연구 자료를 조작해 왔는 것을 인정했는데 그들이 연구비를 지속해서 타내기 위해서 조작해 왔다는 거예요. 연구 실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 근데 기후 온난화가 아주 심각해야 그 연구소에 어떻게 해요? 연구비를 계속해서 지원해 주기 때문에 일부러 이 지구 온난화가 심각하다고 이렇게 조작을 해왔다는 그런 설이 있습니다. 결국 연구의 진실성보다는 자본의 관점에서 자료가 조작되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들이 아주 크게 문제가 된 바도 있었죠. 하지만 무엇이 사실이건 간에 어떤 악한 세력들이 자신들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세계인들을 속이며 기후온난화를 조작해왔다는 거예요. 조작해왔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목사니까 영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기후온난화에 대한 왜곡 보도와 조작을 하면 지구온도 상승은 인간의 그 탐욕의 산물이요. 동시에 인간이 노력하면 통제 가능했던 것이라는 인상을 심어주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지구의 온도를 낮출 수 있었는데 너무 개발만 이렇게 하고 이래가지고 지구 온도가 올라가서 이러한 피해를 입고 있다. 대부분 여러분 그렇게 알잖아요. 예?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태양을 뜨겁게 하여 사람을 태우는 재앙을 내리실 때에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이라는 것을 감추는 효과가 생긴다는 거죠.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실 때 그렇게 시시하게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 웬만한 것들은 다 자정 능력이 있고 그래서 인간의 파괴적 행동에도 지구 온도 역시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온실가스 배출로 지구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라고 세계인들을 세뇌시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재앙을 사람의 자업자득이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을 심판으로 알지 못하고 중요한 것은 회개할 수도 없게 만드는 거죠. 또 사탄은 중세시대의 지금의 지구보다 더 온도가 높았다는 것을 생각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지구 온도를 원하는 만큼 낮출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인데 예? 그런 것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죠. 지구의 온도는 누가 결정하셔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이 노력해서 조절할 수 있는 것처럼 가르칩니다. 여러분 바벨탑을 쌓은 이유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을 대적하여서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그 목적을 가지고 바벨탑을 쌓았다는 그런 목적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응? 지구 온도까지 인간이 조절할 수 있다는 의식은 새로운 이 시대의 바벨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을 아름답게 건강하게 보존할 책무가 있어요. 예? 그것이 인간으로 하여금 성경에 보면 이 피조세계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인간으로 하여금 다스리라고 돼 있잖아요. 그것이 올바로 다스리는 방법이겠죠. 예. 그러나 그것이 지나쳐서 지구의 온도까지 인간의 힘으로 조절 가능하다고 여기는 것은 지구와 온 우주를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은 아닌지 조심스럽게 돌아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과연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서 지구 온도까지 조절하겠다고 하는 것이 옳을까? 아니면 반대로 하나님께서 이 지구를 만드신 이치대로 지구의 온도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에 의해서 그게 우리 인간이 적응하기 위한 그런 대책이 필요한 것인가? 하나님이 온도를 변화시키면 거기에 우리는 순응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하지 우리가 지구의 온도까지 조절할 것
그것까지 상상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풍조는 인간의 힘으로 지구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지구 온도의 상승으로 일어나는 재앙이 인간의 노력과 조절의 실패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계획은 여러분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우리가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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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조금 예.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건설을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건설을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해가 뜨거워져서 사람들이 태워지는 지경의 재앙이 임할 거라고 하는 거죠. 그때 사람들이 이 재앙이 누구에게 왔다고? 하나님께 왔다는 것을 그때는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이 계획은 성공하지 못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이 혹독한 재앙은 정말 하나님께서밖에 일으킬 수 없는 그 재앙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면서 그런데 얼마나 악해져 있는지 회개하지 않는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성경이 예언이 성취될 때를 대비해서 그것을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혼미하게 할 것입니다. 또 2차적으로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재앙이요 심판이라는 것을 알고도 계속해서 하나님을 비난하고 대적하도록 사람들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한 주제를 다루었죠. 다루었는데 우리는 폭염의 날씨 속에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지 않는 것까지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어느 때인가는 지금의 폭염과는 비교되지 않는 사람까지 태우는 장렬한 태양의 진짜 폭염 재앙이 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폭염 등 자연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과 말씀을 기억하고 이에 경성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도 견딜 만한 지금의 폭염 속에서 심판하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경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우니까 폭염을 핑계대고서 나태하지 마시고 더욱 열심을 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상의 재앙이 오는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경성해야 된다는 거죠. 최근의 폭염과는 비교될 수 없는 진짜 재앙은 뭐냐면요. 영원한 불못입니다. 지옥은 추워서 얼어 죽는 것이 아니고 뜨거워서 어떻게 돼요? 살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주께서 지옥에 대해서 표현하신 한 구절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두 가지 특징을 얘기했어요. 꺼지지 않는 불, 꺼지지 않는 불. 우리는 이 지상에서는 불로 뭐를 태우면 나무들이 다 타고 나면 불이 어떻게 돼요? 자연 소멸해서 꺼지잖아요. 근데 지옥의 불은 꺼지지 않는다. 또 하나는 그 불 속에서 뭐가 안 죽어? 구더기가 안 죽는 거예요. 이것은요, 이 지상에서는요, 불이 집어넣는데 구더기를 집어넣는다든가 뭐 어떤 생명체를 집어넣어도 불 속에서는 어떻게 돼요? 다 죽죠. 근데 지옥불에서는 사람이 안 죽는다는 거예요. 구더기도 안 죽는, 생명체가 죽지 않아요. 단지 뭐만 느껴요? 뜨거움의 고통만 느낀다는 거죠. 이게 지옥에서 가장 큰 괴로움은 뭘까요? 죽으면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생명체가 지옥불에서는 뜨거움만 느낄 뿐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그 지옥에 혹시 가고 싶으신 분? 여러분, 구더기가 죽지 않는 지옥. 거기 가지 마세요. 그래서 이 폭염 재앙 속에서 최고의 폭염 재앙은 지옥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하고 경성해야 된다는 거죠. 제가 어떤 간증을 최근에 봤는데, 제가 이제 나중에 오후에 때 한번 보여주려고 킵했는데, 어떤 분이 너무 사는 것이 괴로워서, 각자가 큰 그냥 사고를 당해서 괴로워서, 이제 뭐 기독교도 안 믿었대요. 안 믿었는데 이제 자살하려고 막 떨어지려고 했는데, 그 순간에 딱 생각이 나대요. 뭐냐면은
자기가 그래도 학교를 학교를 다녀가지고서 야, 내가 지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죽으려고 하는데 만약에 지옥이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더 괴로운 거 아니냐 이거지. 예? 내가 이 괴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죽었는데 더 큰 괴로움이 있는 곳으로 간다고 한다면 이게 잘못 죽는 거라는 거지 이거는. 그래서 지옥이 있는가는 확실히 알아보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다가 예수 믿었던 거라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요.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에요. 놀라우신 분이에요. 요 그림 잘 기억했다가요. 예. 괴로울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자살 충동이 일어났을 때는 이런 것만 딱 생각하면 돼요. 예. 내가 자살하면 어떻게 돼요? 더 큰 지옥에 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요. 도저히 갈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불신자들은 이 지옥을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안 믿어요. 죽어도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고 있지만 믿지 않는다고 실지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나라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좀 대답 좀 해줘요. 있죠. 당연히 있죠. 케냐라는 나라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학교에서 안 배웠어. 초등학생이 안 배웠어. 야, 아프리카에 케냐라는 나라 없어. 막 우겨대는 거야. 그럼 이 아이가 우겨댄다고 있는 케냐가 없어집니까? 여전히 케냐는 실지하는 거죠. 예?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지옥이 없다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주장을 하여도 그죠? 지옥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실지하는 것이며 지옥에서는 실질적인 고통이 영원히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옥의 가장 큰 정막은 고통이 끝나지 않도록 죽고 싶어도 죽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고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신자들의 부활을 성경은 뭐라고 했어요? 사망의 부활이라고 했어요. 사망은 죽고 일어나지 말아야 되는데 사망의 부활. 죽음보다 못한 삶을 이제 살기 위해서 부활한 거니까. 예? 여러분 지옥 탈출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천국의 복락을 생각하기 전에 그와 같은 곳에 가지 않는 것으로만도 어떻게 돼요? 큰 행복으로 느껴야 돼요. 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음으로 이 지옥의 영원한 재앙에서 제외된 것을 믿습니까? 예. 그렇다면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사랑하는 사람들도 이 영원한 재앙에서 벗어나기를 구하시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폭염의 계절에 이와는 가히 비교할 수 없는 마지막 재앙의 뜨거워질 태양의 재앙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지구온난화의 가설이 있을지라도 지구의 온도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양에게 권세를 주신 날로부터 상상할 수 없는 폭염의 고통이 이 지구상 어느 날인가는 올 것입니다.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심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는 구원하사 천전왕국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택하시고 이 시대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 믿게 하여 주시고 또 성령으로 보호하사 우리의 믿음을 지키시고 예수님의 부활 때에 우리의 몸조차도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영원한 부활체, 영원히 살 수 있는 부활체로 바뀌어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그날의 재앙을 늘 이기고 하늘 상급을 받도록 오직 믿음으로 죄와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합시다. 예, 우리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마지막 재앙과 영원한 형벌에서 제외됐음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예, 마지막 재앙뿐만 아니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이미 우리는 제외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교묘하게 속이려는 마귀에게 속지 않게 하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 주시고요. 세계적 폭염 속에서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 폭염 속에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회복과 선교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도 또 북한과 밖에 받는 세계 성도를 위해서 또 교회의 부흥과 목회자와 성도 간의 중보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아버지의 새로운 주제를 생각해 봤는데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마지막 재앙과
영원한 형벌에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벗어난 이 사실이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난 아버지의 재앙, 견딜 수 없는 재앙, 그러나 견뎌야 하는 재앙, 아버지 거기서 벗어나서 영원한 복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교묘하게 속이려는 마귀에게 우리가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분별력을 주시고 이 폭염 속에서 우리의 시대를 분별하고 아버지 마지막에 있을 그 재앙들을 생각해 보면서 더욱더 경성하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이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회복되고 있는 중에 있사오니 특별히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지원이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작은 힘의 보탬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원한 선교사들 한 분 한 분마다 지켜주시고 사랑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러시아와 필리핀과 국내 전도와 뉴질랜드와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아버지 이스라엘에서 수고하는 귀한 사역자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세워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합니다. 깨어있는 민족,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하는 민족, 주님이 사랑하시는 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수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박해받는 아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저 중동 땅에서, 아프리카에서, 또한 동남아에서, 회교국가에서, 아버지와 북한 땅에서 믿음 때문에 고통받고 아버지 어려움을 겪는 그들에게 강건하고 견고한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하늘의 상을 바라보며 소망 중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날로 날로 부흥하고 성장하는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깨어있는 목회자 되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우리 성도 중에 연약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있어야 할 이곳에 없는 성도도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획을 가지시고 역사를 운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시대와 자연 만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경성하고자 합니다. 폭염도 인간의 죄의 결과이며 이것이 더욱 극심해질 것을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읽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재앙에 잊지 않을 것임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영원한 불꽃 폭염 지옥에도 가지 않을 것을 확신합니다. 오직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주님의 대속의 은총이 우리에게 영원토록 소망이 되며 오늘의 힘이 됩니다.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